10월 2일 주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2절로 6절 말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러시아 남부 지역인 현재 러시아로 불려지고 있는 로스와 현재 모스크바인 메섹과 시베리아의 투발스크인 두발이 현재 성경대로 전쟁 상태로 돌입해 있는 것 모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6절 말씀.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기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거울이 아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는 현재처럼 보시고 계시기에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짐승의 표로 인해 사탄과 맞붙는 그리스도인들의 권세까지 다 깨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허락하셔서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는 천국은 불교처럼 몇 억 번을 돌고 돌아도 끝나지 않는 고해의 바다인 원, 그것이 아니고 직선으로서 곧장 가는 곳이기에 혈기도 참아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세상 쾌락도 절제하면서 오직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던 그곳, 사도 바울도 인간의 언어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내 소유의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날 정도로 악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현직에 있는 분들의 대답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악한 일들이 더 많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에 묻지마 칼부림이 뉴스로 나왔을 때 모두들 다 경악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집 밖에 나가 다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뉴스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으며 누구에게 전할 필요도 느끼지도 않으며 또 그런 일이 있었네 하는 그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바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야 그제서야 눈을 들어 쳐다봅니다. 남자 트랜스젠더가 자신은 여자라고 하며 여탕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고 있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우리들 화장실을 성공해 신학교에 설치를 해도 잠깐 떠들다가 그만이고 여자들 경기에 남자 젠더가 여성으로 활약을 해도 혀만 찰뿐 별로 크게 동요하지도 않습니다. 며칠 전에 강남클럽에서 26명의 유부남 유부녀들인 남녀가 성을 도구로 그룹을 쥐어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되었지만 사장을 비롯한 성매매 직원들 3명만 구속되었을 뿐 고객들은 서로 합의하에 했기에 처벌할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훈방 조치했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넘어가며 그냥 그렇게 악에 둔감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공기처럼 어디든지 꽉 차 있는 악이 만연해진 가운데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예배당에서 목사들의 주례로 하객들을 초청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하겠다며 벌건대낮에 손잡고 다니는 것은 일상이고 동성애자가 진행하는 TV방송을 재밌다고 아무 부담 없이 즐기고 있으며 무슬림 국가나 힌두교 국가에서는 노인이 어린 소녀와 돈을 주고받으며 부모의 동의 아래 결혼뿐만 아니라 성거래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겠다는 결단을 드디어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조금 앞당겨진 것이 아닌 원래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이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지금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악이 만연해지지 않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결코 히브리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의 우상 숭배와 함께 성도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그제서야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 것은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다는 것입니다. 고독사 하신 분들 집을 청소하시는 특수 직업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고독사 하신 집을 청소를 하다가 굶어서 거의 죽어가는 강아지를 봤는데 집주인이 비닐봉투에 넣어서 묶어가지고 쓰레기로 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냐고 했더니 그럼 데려가서 키우던가 그랬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이 대화에서 들었습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일이 바로 사랑이 식어질 때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도 숨이 붙어있는 강아지를 어떻게 비닐에 넣어 버리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악하고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며 구제와 선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할 수 있으며 갈수록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디서든지 전에는 들어볼 수 없는 뉴스들이 가득합니다. 러시아는 30만 명의 예비군을 징집한다고 하고, 전세가 러시아에 조금이라도 더 불리해진다면 그냥 핵을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꺼내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의 고위 관리는 호주의 유명한 방송사의 앵커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만약에 이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 대만을 침략하는데 우리가 간섭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니, 그때는 아마겟돈 3번을 언급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 중국의 고위 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방은 서방대로 핵은 핵대로 같이 핵이 오면 핵으로 맞설 것이고, 그렇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양방은 20%의 인구를 감축하기 위해 제3차 대전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방에서는 반유엔과 반나토 시위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친러시아, 친푸틴 열기 또한 뜨겁습니다. 맨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인구 감축에 힘을 합하고 있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는 집단들인 것이죠. 전 세계 곡창지대 나라에서 홍수와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 평년에 비해 50% 미만의 곡식을 추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대로 밀 한 대에 10만 원이 넘는 그런 시기가 우리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분유 한 통에 10만 원이 넘고 그나마 분유를 제때 살 수 없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분유 구하기가 어려워서 젖을 먹이지 못하는 제왕절개를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 자연 분만을 하려고 아주 애쓰고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젊은 아내들이 갓난아이를 포대에 쌓고 울면서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의 아들들, 아버지들로 인해 우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범국인 러시아의 아들들과 아버지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은 슬픔 속에 떠나보내는 그들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쓰리고 아픕니다. 러시아의 동맹 국가들이 구름처럼 몰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도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인 끝날에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 부르시는 이스라엘로 직접 그들의 코를 갈고리로 꿰어 이끌어 오사 모든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셔 그들이 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라는 마지막 경고의 70번째 나팔절도 지났습니다. 전 3년 반 환란의 시대를 지금 접어들어갔다는 얘기죠. 현대인들은 내일 모레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 맞을 신부단장을 오늘 지금 이 순간 이제는 끝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라지들 가운데서 알곡들을 골라내시기 위한 마지막 추수를 이제 곧 시행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알곡을 고르시는 키질은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던 세상 풍파를 기회 삼아 하나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알곡이 되게 하시는 작업이셨습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 나에게 오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품에 더 깊이 파고드는 알곡 신자들이 되는 것이었죠. 감사해야 돼요. 그 연단과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차 올 그 어떤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연단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께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이런 키질이 필요하셨습니다. 가라지는 불못에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이 말씀 후에는 더 이상의 희망의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이것부터 급히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가리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